네,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제가 한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된 거. 그때 맨 처음에는 요거보다 더 작았고, 근데 한 1, 2년 됐을 때는 요 정도 사이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오늘 우리 김 목사님에게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오늘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신약에서 최초로 사도가 아닌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약에서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사도가 아닌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따라서 이 직분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후에 있을, 지금 오늘날 다 포함해서 있는 모든 직분자, 여기서 직분자는 목사, 장로, 집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리를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때라고 시작하죠. 이제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오순절 이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지금 계속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성도의 수와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 수가 지금은 좀 작아 보이는데, 어쨌든 성도 수가 계속 늘어나요. 100명, 200명. 저도 이제 한 15년쯤 되니까 저희 지금 교회는 한 150, 160명 좀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면, 성장을 하면 반드시 뭐도 따라오냐면 갈등도 따라옵니다. 교회 제가 기억하려도 한 20, 30명 모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5, 60명 넘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마찬가지지만 30명 있을 때는 이제 아이 빼놓고는 우리가 다 소위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거든요. 5, 60명 되면 한 상이 안 되고 서너 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끼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끼리는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여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사도행전에 따르면 제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결국 베드로가 아마 성전일 거예요. 성전에서 설교를 했을 때, 설교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회개했냐면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한 다음에 집에 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를 했을 때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더한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요소는, 적어도 신약 성경 봤을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됐던 게 있고, 그와 더불어서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게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4장에 가면 또 이제 3장에서 일단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고, 그때 그 설교를, 두 번째 설교죠. 사도행전 설교가 8개인가 9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 있고,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다음, 거기 듣는 청중들에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와 믿음인데, 복음이죠.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 한 번은, 첫 번째는 3,000명, 두 번째는 이제 5,000명이
이제 늘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손으로 기적을 행했을 때, 또 칭송을 받고 성도수가 더 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구도를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가 복음을 아주 순순하고 강력하고 이제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회개,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오늘날은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는 시대가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참된 교회도 뭐든 상관없이 교회가 일반 불신자로부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칭찬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두 가지를 통하여서 성도수가 급속하게 늘었고, 거기다가 또 더하여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 3,000명, 5,000명, 어른들만일 거 아니에요. 벌써 8,000명이죠. 아이들 다 치면 몇만 명 교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상황일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이제 소위 오늘로 치면 이제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생겼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었냐?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지배하는 곳이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갔을 때 아이들이 한국어를 씁니까? 영어를 씁니까? 영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쓰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돼서 이 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습니까? 요에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나 완전히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뭐 차별 변상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자, 차별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완전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말씀에 있어서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구제에 있어서 이제 차별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보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이제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처음 세워졌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뭘 했느냐 하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의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적 가르침은 사실 뭐 쉽지 않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설교만 듣는 데 아니에요.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는 사귈 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앞에 있는 교는 무슨 교예요? 가르칠 교. 뒤에 있는 교는 사귈 교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다가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를 하는 수단은 뭐냐면 떡입니다. 떡을 떼는 거죠.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 말씀입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에요. 설교와 성례와 기도.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뭐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첫 교회죠. 첫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제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예배 모였을 때, 같이 모였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물건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이걸 갖다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유물론적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을 갖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적인 공산주의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벌어졌느냐?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돼 있어요. 자, 이게 초대교 교회, 초대교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들이 나중에 보면 자신들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재물을 팔았어요. 재물을 헌금을 거뒀습니다. 이 헌금을 누구한테 갖다 줬냐? 누구한테 가져줬을까요? 네? 모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했어요. 사도들의 권한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를, 그러니까 구제 직무죠. 구제 직무를 사도들에게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열 몇 명밖에 안 됐을 때는 그냥 설교도 제가 하고요. 교회 헌금도 제가 다 걷고 다 나눠준 것도 제가 다 나눠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열 몇 명일까 했는데 누구한테 맡겨요 이걸.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 겁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이걸 갖다 목사는 손도 대지 말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래는 사도들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을 때는. 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크면 이제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들이 봉헌을 거두어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는 직분자는 딱 12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이었죠.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11명이었죠. 근데 한 명이 이제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선을 했죠.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누가 선출됐습니까? 맏대가 선출됐잖아요. 그래서 12명이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구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 자, 구제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사소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누가 밥 한 그릇 안 줬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수파겠죠. 헬라파 유대인 그것도 과부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구약에서 나타난 용어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 항상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그들 누구냐? 객과 고아와 과부인데 과부예요. 그리고 헬라파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민족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 안에. 그 다음에 과부는 계급적 갈등이, 재산상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인종 갈등도 엄청나게 심각하고요. 한번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다음에 계급적인 문제, 이데올로기. 우리나라는 경험했잖아요. 6.25를 통해서 상대방 이념이 다르면요, 가족이고 뭐 없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인종과 민족과 계급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결국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도수는 몇만 명이지만 전체 유대인들 전체에 비하면 진짜 조그만 교회거든요. 이 문제 이렇게 교회가 커진 건 좋았는데 성장은 좋았는데 이 문제가 만약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워졌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가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숫자는 늘었으면 숫자가 많다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 숫자 많은 교회가 여기도 많이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요 금방 거꾸로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면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끼리끼리와 뭐 의사소통도 의사소통 안 되는 거죠. 안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고로 제일 무책임한 거는요, 모여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서로. 또는 모여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야.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해낸다. 그렇죠? 왜 싸우느냐? 서로 열심히 봉사합시다. 자, 교회 안에 완전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이들이 이제 히브리파처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형성됐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과 시비. 교회를 좀먹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질서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가 커지면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거 왜 안 되는지를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자,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첫째, 12사도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12사도들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이제 교회가 좀 큰 교회로 치면 이제 당회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12사도들이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당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앞으로 당회가 되겠지만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명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회의 권위, 앞으로 이제 당회가 생기겠지만 당회의 권위는 그게 2명이면 3명,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예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두세 사람은요, 성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들 말하는 거예요. 거기 문맥이 7일을 말하고 있는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입으로 목소리 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딱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12사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렇게 그냥 대충 모여서 한 거 아닙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이건 오늘날 이제 당회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건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회가 모여서 한 목소리 냈는데 어떤 목소리 냈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발표를 할 때 모든 제자를 다 불렀다 그랬죠. 모든 제자들. 자기들끼리 결정은 끝난 게 아니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모든 제자들 이제 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렇죠? 설명을 했다.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원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구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야, 잘못하다가는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다 중요합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그때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죠.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게 뭐 때문에 성장인지 우리 다 봤죠. 뭐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5,000명. 그렇죠? 말씀을 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말씀도 해야 되고 구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 그걸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못한다.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뭘 포기해야 되냐?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요,
웬만한 교회 안 가봤지만 대부분 말씀을 제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봐봐요. 말씀이 안 중요해요. 딱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을 아예 제쳐놓고 뭐 돈을 이야기하는 이거 사실 돈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구제라는 게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만 생각하지 말씀은 아예 제쳐놓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설교하고 말씀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쳐놓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말씀을 제쳐놓는 순간 최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 교회는 그때부터 쇠퇴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는 좀 다르지만 전 오전에 좀 큰 교회는 하는데 큰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대부분의 큰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자꾸 주변을 물려납니다. 희한해요. 근데 커졌으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도 하고 무슨 이슬비 전도학교도 하고 행사를 해서 교회가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때문에 성장됐고 그걸 위하여 보조적인 장치로 어떤 행사도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행사가 훨씬 더 커지면서 말씀이 주변적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죠. 말씀을 어떤 일에서 제쳐놓으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는다. 대원칙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부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이거 다 아시죠? 이 참된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는 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보면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원리를 알고 원리만 알면 안 돼요.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의 적용을 교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보면 사도들이 결정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원리를 말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가 해야 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잘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가 할 일 잘해야 돼요. 근데 요즘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할 일 하다가 성도가 해야 돼 목사도 하고 막 섞여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크면 클수록 이게 분명하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이 해야 돼. 그래서 성령과 주의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거는 성도가 할 일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이제 마띠아하고는 다르죠. 마띠아는 사도입니다. 사도를 뽑을 때는 이렇게 안 했죠.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았죠. 그럼 제비 뽑으면 될 텐데 왜 이건 제비를 안 뽑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사도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1장 보고 또 우리도 제비 뽑기 합시다. 이거는 성경대로 합시다가요. 굉장히 반성경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뽑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집사, 장로 이렇게 뽑는데 그것도 제비를 뽑는 게 아니에요. 사도를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았으나 여기는 이제 이건 집사라기보다는 어떤 지도자인데,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뽑으라 했어, 너희가. 제비 뽑지 않고, 성도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분별해서 뽑아라. 선출해라. 선택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 왜? 사도들이 그냥 알아서 지명하면 되지. 목사님은 우리가 압니까? 목사님 그냥 지명하세요. 우리 따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하고 성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이 결정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출해라. 근데 이제 성도가 할 수 없는 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몇 명을 뽑을 것이냐. 이건 어떻게 돼요? 몇 명을 뽑을 것이냐는 누가 정했어요? 사도들이 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모여서 정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뽑을 거는 사도들 7을 정했어요. 7을 정해서 이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사도들은 뭘 하느냐? 하면 이 일, 구제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참고로 그럼 이제 왜 7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7명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12명은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럼 7은 뭘까요? 7은 가나안 7족 족속을 말해요. 이방인의 숫자죠. 자, 이 구제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관련된 이방인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고 광주리 몇 개 남았어요? 12광주 남겼죠. 아시죠? 4,000명 먹이고 몇 광주 남았어요? 7광주 남았죠. 그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12과 7 드디어 이제 이때 사도행전 6장부터는 새로운 구속사적인 단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 12명의 유대인 사도들과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이 협력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걸 다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공동회가 모여가지고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을 기뻐했다. 무슨 말이에요? 당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와 깊이 생각을 해서 말씀의 원리와 적용을 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성도들이 다 설명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이걸 다 기뻐했다. 아, 이거 진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명을 뽑았죠. 7명 선출했는데 7명을 다 자세히 보면 그 7명이 모두 100%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위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이 뽑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좀 있으면 또 내년에 뭐 시장 한다. 어떤 사람이 뽑혀요? 다수 있는 사람이 뽑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헬라파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데 헬라파가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문제가 뭡니까? 이 직무죠. 이 구제의 직무, 헬라파 유대인을 잘 섬기는 이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헬라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히브리파 유대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모여서 이 직무를 맡길 때는 100% 7명 100%를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서 이 직무를 맡긴 겁니다. 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소수파라지만 여기는 여기서 무전동파, 무전로, 문수로가 있고 분수로가 있겠죠. 문수로가 있고 분수로예요. 분수로파가 있어요. 문수로파가 있어요. 딴 데 왔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소수파 100% 그죠? 다 지도자를 세운다. 사실은 일반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원리를 듣고 실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100%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된 거예요. 자, 그러니 근데 이제 사도들이 한 건 뭐냐면 이 직분을 하기 위한 자질은 뭐냐?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자질이 뭡니까? 자질. 이 직분을 잘 세우는데 자질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앞에 뒤에는 믿음과 성령이 나오죠. 사실 믿음과 지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구제 사역이 돈 많은 사람 세운다. 아닌 것 같죠? 교회 오래된 사람. 자, 직분자 앞으로 대부분 보면요. 이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의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교회 좀 돈 좀 많다든지, 교회 오래 나왔다든지, 또 뭐 사람들 인기가 많아, 인기.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선거는 거의 100% 인기 투표입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직분이 뭔지 알아야 되고 왜 직분이 존재하는 이것을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직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구제사역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령과 지혜가 중요하지. 사실 지혜가 있는 곳에 다툼이 그치느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라는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중요한 자질이 지혜다. 이것은 사도들이 정한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 뽑자 아니에요.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했을 때 성도들이 그 사람 누구냐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거는 열심히 기도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질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나중에 목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우리 가운데서, 우리 중에서 누구냐?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평상시 때 모습인데 분별력이라는 말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모임을 주도하면 항상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모임을 하면 항상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자질은요,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돈이 많든 뭐 학벌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중에서 잘 분별해서 그 일을 맡겨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시키면 잘하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키면 잘해. 직분은요 시키면 잘하겠지가 아니에요. 잘할 사람을 분별해서 우리 중에서죠. 남의 교회에서 데려오면 안 되고 우리 중에서 해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웠어요. 자, 세우는 거는 또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또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들이 하는 건 뭐냐?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임직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하고 세우는 것까지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사람은 실제로 안수를 해서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를 하든 장로를 하든 집사를 세우는 거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완전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잘못되면 이제 목사가 이제 누구 세우는 것까지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찍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직분자를 잘 세우려면 교회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수준을 사실 높여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싹 높여서 이 원리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임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결정이 그대로 시행되는 거 보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는지 한번 봅시다. 결과 이제 7절이죠. 자, 1절에서 교회가 성정해서 뭐가 위기가 처해졌습니까? 말씀이 위기에 처해졌죠. 말씀이 처해졌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사도들의 결정에 따라 구제사역, 사도들이 해야 될 그 구제사역이 이제 옮겨졌죠. 그리고 사도들은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흥황해졌다. 말씀이 흥황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 이때까지 교회 성장한 걸 보세요. 교회 성장했을 때 3,000명, 5,000명 예를 보았지만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됐을 때 뭐야? 교회가 성장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으니 말씀에 전무하게 되니 말씀이 흥황해졌다. 점점 흥황해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자, 1절에서도 많아졌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 더 성장했다는 것을, 교회가 더 계속 심히 성장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했다. 이 돈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불과 한 달 반, 2달 전에 무슨 짓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최고 핵심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재판소 비슷한 거예요. 대법관 같은 거예요. 대법관 열어가지고 완전히 십자가 형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주도해서 주동자는 누구냐? 이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고 권한도 제일 많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도 모여서 회의를 해서 사내들이는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심지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인데 그 대제사장 허다한 제사장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의 도의 믿음에 복종하였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그렇죠? 이걸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간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성장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주변부로 흩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지만 정확해. 제가 보는 게 정확합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교회는요, 주로 규모가 큰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적인 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교회는 많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교회 중에서 안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장례 중요하잖아요. 결혼식 터져요. 장례는 병원 이런 막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설교 준비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자꾸 밀려요. 자, 장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병원 신방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자꾸.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이냐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축도 그러잖아요. 저축은 아껴서 저축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해놓고 아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설교 준비도요. 설교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 먼저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딴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제쳐놓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논하잖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가 아무 생각 별로 않고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막 돈을 어디에 써야 되니 누구한테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갖다가 진을 다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실 이름만 교회죠. 실질적으로는 세상 동호회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말씀을 제쳐놓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신실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협력하게 하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교회가 본질적인 일 말고는 대부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교회가 계속 흥황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선포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일을 직분제를 통해서 하면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더 힘이 많아질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복을 우리 참된 교회도 저희 교회 같이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